오늘은 우리 박민식 또 이희재 집사님 가정에 신방 겸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사도신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은 책 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신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민숙 집사님 집에 신방 왔을 때 사도신경 해줬나요? 처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좀 펴보세요. 사도신경 성경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러면 주기도문 예배가 끝났구나.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이구나. 이렇게 써요. 얼마나 주기도문이 중요하면 성경 맨 앞에 이렇게 써놔있어. 그리고 사도신경이 얼마나 좀 성경 맨 앞에 이렇게 연결해 놨겠네. 근데 신앙생활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경처럼 하나의 주문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중점을 뒀지 여기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사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위와 또 사도들이 말씀한 이 권위와 차이가 있느냐? 차이 없어요. 이단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단성이 있으니까 이단입니다. 이런다고 이단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예수님께서 또 모든 질병이 귀신이 준다고 예수님이 하셨는가?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알아. 근데 사복음서 없어. 그럼 이단이야. 목사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안 하셔도 괜찮아. 사도행전을 보니까 또 서신서 보니까 사도들이 했으면 괜찮아. 왜? 말씀의 권위는 똑같으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직접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모든 행적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사도들도 하지 않았어. 성경이 없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교리의 근거의 이단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배멸국 교리가 있어. 배도 멸망구원. 이런 교리가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성경 찾아보면 이거 없어. 그럼 이단이야. 예수님 안 하셔도 괜찮아. 사도들이 했다. 그럼 이단이 아니야. 그 사도들도 안 했어.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와 비진리 나누는 거지 장로교 교리에 빗대서 틀렸으니까 이단이다. 그러면 안 돼. 왜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 그러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권위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나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왜 사도들이 만들었는가에 관한 아주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이 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불과 몇 년치 안 됐는데 10만 명이라고 초대교회 붕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0만 명이면 여기도 숫자도 엄청난데 지금. 그 양쪽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진리는 간단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먹고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다. 승천하시는 그 주님은 구름 타고 가시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게 구원이야. 너무너무 간단하잖아. 그런데 어떤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내천지, 또 하나는 신천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 이단이 나왔어.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단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두 번째, 바깥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교회 이단이 뭐냐? 교회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단들, 신사동, 인터코, 이것이 합법적으로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고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또 바깥에 있는 이단이 있어. 신천지, 여호와증인, 안식교, 통일교, 뭐 정명석, 많은 이단들이 바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빼내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또 교회 안에서 무너뜨려. 이 두 가지가 한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양쪽으로는 대부흥이 됐는데 사도신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터졌어. 그 전 세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심각성을 깨닫고 다 모였어. 모여서 내천지나 신천지 교회 안의 이단들, 바깥에 들어올 이단들의 그 포교 활동을 통한 그 교리를 보니까 조직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누군가? 죄는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 새는 천국에 가는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교리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탁탁탁 정리가 돼 있어. 이단들의 교리는 다 그렇게 돼 있어. 미국 당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12제자가 만든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성경 사도신경은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말 이해가죠? 예를 들어 장로교의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 이게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주의 장로교회는 이걸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므로 영이 예배소 2장 1절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전적 타락.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즉 혼과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혼과 육은 세상 땅과 소통하는 것인데 육과 혼만 살았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이 죽어버린 거야. 이게 영이 전적 타락이다. 우리 인간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사람이
살다가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딱 죽었어. 죽는 순간 형태는 있어. 이 형태는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영은 있는데 죽어버리니까 활동을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그 영의 자유지 그렇게 없는 거야.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전적 타락을 하고. 완전 타락한 인간,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 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수백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겠다고 미리서 택한 백성이 있어.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죄인을 선택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이 제한적 속죄라고 해요.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란 말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놓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제한해 놨다. 이걸 갖다가 제한적인 속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고 신경질 나고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안 돼요. 이런 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한적인 속죄. 이게 알아보겠어요? 벌써 안 해. 이 불강력적 은혜. 이 불강력적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내가 하나님, 예수님 구원, 천국에 대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믿어냈어.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예수님 저주해서 그런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말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 거야. 내가 구원받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천국에 말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불강력적 은혜. 은혜 이상해. 그냥 오늘 그분이 와버리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부탁해서 오는 거다. 오세요. 그러지도 않아. 이거는 체험한 사람은 알아. 이게. 어떻게 와서 믿어지는, 어떻게 했어 그거를.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천국 안에 그날까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서라도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려는데 바깥에 놓으려고 안 따라와. 두드러 패서 업어서라도 부모가 방으로 데려와 집으로. 이거는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타락한 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 선택한 게 아니고 이럴 줄 알고.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타락, 선택, 속죄, 은혜, 견인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딱 이렇게 태어났어요. 영원 전에 우주 모든 뭐 창조하기 전에 선택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택자들을 위해서 구원할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불강적 은혜로 복음을 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전적 타락 창세기 3장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한 가지를 죽었어 이게 자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는가 말씀드렸어요. 배경 설명 뭐하기 위해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기준을 딱 잡아놨어. 이것에 준한 진리를 믿자.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단이라고 규정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우리 그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 시대적 역사나 상황이나 왜 만들어졌는 이유를 좀 알아야 돼. 그렇다면 장로교 칼빈주의 5대 강령, 5대 교리가 왜 만들어졌냐?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 원래 장로교에 이런 교리가 없었어. 아예 칼빈이 이거 만들지도 않았어. 그런데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었겠지. 근데 그 원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진리를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를 전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 그죠?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잖아요. 항상 이 두 줄기나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또 예수들을 전했어. 그랬더니 갈라디아주의, 율법주의가 딱 나와. 항상 이렇게 이쪽 써볼까? 이게 하나는 사단이 만들고 하나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붙잡고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 예.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또 이 진리를 예수님께 받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갈라디아주의, 율법주의, 성화주의가 나와. 이런 율법주의가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렇게. 예.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아. 바울의 제자가 나타났어. 이 속사도로 이어져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예, 이건 전부 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해. 어거스틴 하니까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가 나왔어. 그리고 이거 반대적인 것들이 나온 거예요. 다. 여기 분들은 다 여기에 속한 것인데 이 반대 펠라기우스가 이거에 반대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이 어거스틴을 쭉 이어져서 누가 나오냐? 칼빈이 나와.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 이거 내가 발음상 문제 있어요. 이 알미니우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가 이렇게 생겨나. 장로교가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항상 사단이 역사하는 길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길이 있어. 진리의 길이 있고 그 줄기가 있어. 그 다음에 비진리가 연결하는. 근데 항상 여기 배우에는 하나님과 사단, 그러니까 어떤 그 이중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쭉 이렇게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줄기를 탈 것이냐, 요 줄기를 탈 것이냐, 목회자의, 그러니까 교회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단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목사가 왜 됐어요? 라고 목사 딱 물으면은 나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래. 이해가시죠? 나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사교를 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현상적으로 말을 했어. 그러나 본질은 이거야, 내 안에. 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고목사의 장로계 목사의 머릿속의 개념은, 영적 원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예정내 백성이구나. 이 사람 불강력적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는 이 말을 안 해도 머릿속에 있고 이걸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웨슬레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리냐? 부분적 타락이야. 이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쪽 반대편.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선택을 얼마든지 내가 해, 주님은. 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아기가 엄마를 선택한 거야. 엄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엄마를, 부모님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주어가 누구야? 나야, 나로부터. 그럼 여기는 구원의 주체가 전능하신 창조로 출발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반대는 인본주의, 이거는 신본주의.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내 거, 이 말이야. 이해가죠? 네. 자,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더니 이 펠라기우스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알미니우스라든가 이런 그 인간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죽을똥 말똥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덜 죽었어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 있다 그렇게 말해. 이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라고 우리 성경과 또 장로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 알미니안주의는 예정.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수 잘 믿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선택했지 무조건 지금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든 안 졌든 선하든 안 선하든 악하든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분께서 나를 선택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야, 내가 어떤 구원받을 조건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극지를 어떻게 보면 막 어마어마한 반대쪽이야. 그냥 어둠과 빛이하고 다르듯이 다른 거지. 제한적인 속죄. 그런데 인본주의는 그럴 듯해. 왜? 인간편에서 이성주의고 인문학적이야 이거는 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직 우리는 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면 철저히 사람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헬레니즘, 히브리즘이 아니에요. 헬레니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는 제한됐다. 그러잖아요. 제한됐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런 단어들 막 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인문학, 인본주의는 무슨 말이냐?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냐? 아니면 택자들을 위해서 제한됐냐? 이거 차이점이 많아. 자, 어떤 차이점이냐? 제한적인 속죄니까 무슨 말이야? 선택한 백성들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불러. 때가 되면 불러 나를. 복음 불러서 구원받게 해. 그런데 제한적인 인류를 위한 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미 2000년에 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놨어. 용서해놨는데 선택은 네가 해 그 말이야. 선택은 다 끝내놨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인류를 위한 속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한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아. 어느 때 어떤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거듭남을 경험해요.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이 강력 은혜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2000년 십자가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셔서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싫어.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얘기. 이제 좀
반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나 불응학적 은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거절할 수 없다. 안 돼, 안 돼.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택함 받으면서는 에이씨, 내가 여기 또 방까지 가가지고 힘든데 말씀 들어. 그냥 좀 쉬고 싶어. 근데 내가 여기 와 있어. 이런 경험 반드시 내가 친구니까 한 번도 뭐 가지. 내가 너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려면 내가 종교가 떠나서 내가 에이씨 이렇게 맘 먹고 있는 어느 갑자기 이상하게 내가 안 간다. 한 번 가고 안 간다고 그래 두 번 가고 세 번 안 갈 거야. 그래 내가 앉아서 의뢰받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러냐. 지가 전혀 몰라. 이게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지는 거야. 그게 은혜야. 이게 오늘 와버리면 어떡하겠지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목사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경 읽으면서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딱 성경 읽으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철저히 준비를 했겠어. 그런 내가 10대 후반에 전도 받아서 교회 와서 전도사한테 구원받고 이렇게 목회할 줄 어떻게 안 하냐고. 내가 나는 이런 목사가 아니고 신비주의 목사 하고 싶었어요. 예씨 이러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사인 줄 알았어. 목사보다 쉽고 편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다. 나는 그랬어. 왜냐? 목사님 성경에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막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아니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안 났는데 아벨을 죽어버리고 가인 혼자인데 누가 무서워서 누가 어떤 놈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궁금해.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나왔거든. 이것 때문에 배려가 나온 거야. 나처럼 궁금하다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이중 아담론이라고 그래. 이중 아담론이란 말은 많은 네피림 티끌 같은 인간들이 에덴 밖에 많이 있었는데 아담만 거기서 뽑아다가 에덴으로 넣은 거다.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설득력 있지. 거봐 벌써 넘어오잖아. 내가 말 안 하고 강의하면 다 넘어와버려. 난 결론을 얘기해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가 이단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문학 할아버지라도 이단 넘어 아무것도 아니야. 영을 건드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을 때는 목사님 다 보고 있다가 기도하세요. 기도하네. 그 어느 날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 진짜냐? 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교만하구만. 그렇게 쉽더라고. 기도하세요. 교만하구만. 이런 게 어디 세상에. 이렇게랑 설교, 그리고 또 설교 본문 끊어놓고 하고 싶은 얘기해 그냥.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냥 또 성경 본문 끊어놓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설교 본문 끊어놓고 형식에 의해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찾아왔어. 그러면 기도해주면 돼. 가만 치려 막 자빠쓰고 막 방을 터뜨리고 막 찔러버리고 막 때리고 이게 안 차라고 눈 찌르고 막 입신시키고 방을 터뜨리고 이게 무당처럼 되는구나. 이게 무당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 난 그렇게 청년 때를 지냈어. 내가 통합치기 잘했는데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혼자 독하게 써 성경을. 잘못 이단될 뻔했지. 그래서 내가 목사 좋아 이거. 그래 목사를 딱 하고 나니까 멘붕이야. 이것만 알아도 안 되고 신앙만 알아도 안 되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연구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성도를 설득시키는데 진짜 머리가 쥐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목회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이거 역사, 기독교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목사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어떤 질서가 채워지기 시작했지. 뭔 얘기가 된다 그 얘기인가요? 불강. 네, 불강력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있을 때 잘 몰라. 근데 지나가서 보면은 그래서 일이 있었구나. 이제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 상황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만났을 때는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나가서 보면 그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워지기 전에 요 사람들이 먼저 세워져. 이해가죠? 요 사람이 먼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교리가 맞냐 틀리냐 대처하다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원래 장로 교리는 있어 없어? 없어. 이거에 정반대된 이단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연구하다가 우리 것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 장로교 교리로 채택하자. 그래서 법적으로 통과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북한에서 핵을 만드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하자. 이해가시죠? 저쪽에서 칼관이 화력을 쏠려오니까 방패로 막자. 그 얘기지. 도둑놈 오니까 세컴으로. 그 얘기야. 도둑놈 오면 세컴이 먼저 있거나 뭐 CCTV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 이와 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의 사도신경도 그냥 없어. 원래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어. 사도들이 만든 거라니까. 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아주 이게 자세가 안 나오게 만들어. 고정이 안 되는데요? 예? 고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눌러도 안 되는데. 고정 안 돼요?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800만 명이다. 이단은 200만 명이야.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10년만 되면은 이단하고 정통하고 비슷해지고요. 20년 지나면 이단 서만.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가면 거기는 이단이 90%, 정통이 10%. 거의 이단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거의 이단이 장악을 해버렸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점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도신경을 몰라서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냐? 사도신경을 몰라서 그래. 만약에 사도신경을 알아서 우리 교회 안 와. 사도신경 알려주는 데 가지. 근데 사도신경을 다 외웠어. 근데 의미는 하나도 몰라. 이게 문제야. 내 이름을 불러. 근데 내 이름 의미를 몰라.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 어떻게 되냐?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하죠. 이걸 갖다가 신론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또 만들었다 그러니까 또 사도신경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서론에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성경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째, 사도신경은 캐톨릭에서 만들었다. 이런 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주의가 아니니까 안 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두 번째, 사도신경 성경을 믿는데 사도신경을 우리 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이거 주문이지 뭐. 불경이나 사도신경 예언이나 똑같이 뭐 그래. 그래서 예언인데 의미를 두니까 우리 안 한다.
그렇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세 번째, 왜 너희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냐라고 했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 그래야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었어. 그래 만들었다 보니까 만드는 거 창조를 달라요. 만드는 거 창조를.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창조라고 해요. 그런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창조.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걸 만들었어.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나무는 창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가구를 만들었어. 이거 만드는 거야. 나무는 창조. 흙은 창조. 흙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지름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어. 이것은 만들었다 그래.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랬는데 만들었다 보니까 그럼 이게 유에서 유를 만든 건데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 언제 유에서 유를 창조했냐 이래서 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멍청하고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우리는 벌써 인식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얼마나 멍청한 거야. 이게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잘난 척 아니라고. 그래서 성도를 아니 병신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뭐예요? 신론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과 우리 인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래요. 그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외아들. 외아들이란 말은 한문으로 독생자. 독생자란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유일하신 분은 무슨 말이에요? 천한 인간에게 구원은 다른 이름 전주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독론이라고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쓰면 신론 이제 기독론 그렇죠. 기독론. 기독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여기까지가 기독론이야. 여기까지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하여.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죠. 성령.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 갖다가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옛날에는 거룩한 공회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번역해가지고 거룩한 교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해 그걸 갖다 교회로 죄를 사해 다시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세로.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신론과 기독론 사이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인간론이 죄론. 인간 죄지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자,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갈 거예요. 신론. 여기는 성부 하나님 사역이에요. 성령,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자 하나님. 여기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 공동체로 형성시켜서 내세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죠. 그래서 성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건 이단이라고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요약하면은 이런 조직신학 이런 교리가 나오고 이걸 또 요약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믿어지게 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도 그다음 구세주 하나님도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이렇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자, 성령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자, 성부는 아니에요. 다 예수. 그래서 삼위일체 부부이신 뭐 이런 얘기. 부부를 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둘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구속사적인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세요. 이런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행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삼위 하나님이지 이 성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왜 삼위일체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이제 또 이단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일단 하나씩 이제 성경 읽으면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성자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이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 어려울 거야. 그지? 막 이러고 보니까 안수성이 네가 하는 말이 안수성이 막 그러잖아. 나도 안수성인데 넌 얼마나 안수성이야. 자 보세요. 이걸 양태론 이단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그래서 내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자 성령은 아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령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성자 성령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단을 막는단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성자 예수님 오셨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서 믿음을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 그럼 성부가 내려와 버렸어. 하늘에 없네. 그죠? 그럼 성자가 올라갔어. 그럼 성령도 일단 없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베레아라든가 이단들이 이걸 많이 써먹는데 나는 몸은 하나인데 교회 오면은 목사야. 학교 오면 교수야. 집에 가면 누구야? 아빠야. 난 하나인데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이거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용서 있게. 그런 알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나요? 간단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에 그 계획을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은 거 7,000년 전에 창조하신 걸 믿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야. 이분이 오셔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일체.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속사 이렇게 생각돼요.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셨구나.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이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 자, 예수님은 땅에 계셨어. 세례 받고 계셨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를 받은 순간,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분이 다 역할을 한 게 아니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 근데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있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 그러죠? 그럼 우리도 그럼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이제 적용이 이제. 자, 다 이건 알아. 목회자도 다 알아. 근데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적용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해서 모델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꼭 너대로 구원받아야 돼. 너대로 구원 못 받으면 그 구원이 아니야.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땅에서 안 들리고 어디 들린 거야? 그럼 우리의 구원도 하늘에서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야 너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가 구원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라. 귀신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야. 근데 신비주의는 거의 꼭 무당이야. 기도하다가 뭐 들어. 목사들도 어떻게 목사 됐어요. 들었대. 뭐 기도하는데 내 아들아, 너 목사 안 되면은 천보를 내리리라. 네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네 사업 무너뜨리고 너는 암 걸리게 하기 전에 목회자의 길을 가거라. 그럼 60대 가지고 지팡이 들고 구원받아 나서 이걸 거는 거야. 자기가 이게 이게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신학교 가면 전부 다 60, 70대 가가지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게 다 이게 이 짓거리에서 음성들어서. 희재가 신비주의 교회 가면 그럴 거야. 우리 기도하다가 희재야 너 왔느냐, 언제까지 밥만 먹고 배만 튀어나오느냐, 그 컴퓨터 장사 핸드폰 그만 때려치고 목회자의 길을 가르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 마누라 허리가 아프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아파. 안 가니까. 그럼 그 말이 다 통해. 당신이야. 무서운 거. 그래 갑자기 너무 무섭지. 그럼 이 희재가 갑자기 그런 거야. 갑자기 핸드폰을 일단 쪄버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당신 왜 그래. 주님 만났어. 당신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아서 그런 거래. 푸른 바다 나선이요. 오늘 왜 이러냐? 원래 내가 이러지 않지? 내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어디든지 가보린다. 그러고 다 때려주고 기도를 하면서 주의. 그 가정이 막 무너지고 난리 치고. 그 삶에 조금 문제가 오잖아. 그럼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때리는구나. 전부 다 병이라 가지고 가정 무너지지. 나중에 이혼하지. 빼인내버리고 막 거야. 알겠느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야. 교육을 중에. 그렇게 이런 사람은 넘어지고 음성 듣고 예언기도 하고 환상 보고 통역하고 꿈꾸고 해먹고 이런 놈을 쫓아다닐 거야. 어쩌면 무당하고 똑같은지 몰라. 예수 이름만 딱 떼면 무당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뭘로 주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봐.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도 하늘의 문화,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께 있다고 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잖아요. 첫째, 하나님 말씀, 복음.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 셋째, 성령. 이게 하늘의 문화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문화야.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이 문화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돼. 내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안 돼. 이거 땅의 것을 가지고는 여건이야. 하늘에서 오는 비자야. 잘났냐 못났냐,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의롭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자 가져왔어. 비자만 쓰면 돼. 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건 있는 비자 놓는 거야. 왜 없냐? 기록된 말씀이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사랑하는 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를 뭐 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감정이나 느낌이면 안 돼. 그리고 땅의 어떤 율법이나 신비나 어떤 행위는 안 되는 거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돼. 두 번째,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오늘 비둘기는요 일부 다체제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비둘기는 뭐 평화의 비둘기 상징하지만은 이 비둘기는요 부부가 살다가 하나 죽으면 혼자서 독신을 사는 거예요. 이 영이 다시 재혼하지 않아요. 비둘기가 재혼한단 말이 이상하다. 무슨 말이야? 성령이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게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오신 성령은 안 돼. 왜? 구원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분 이게 부디 에베소 1장 14절 13절은 보증 섰다고 그래. 우리 구원을 얼마나 안전해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때 구속의 복음을 듣고 성령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죄 정복하는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데 이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단은 자 보세요. 요놈이라는 놈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이 지심하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복부 있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딱 이제 신분이 딱 바뀌었어. 딱 바뀌면 여러분이 딱 찾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으냐? 의심으로 찾아. 뭘로 찾아? 의심. 언제 찾아오냐? 죄짐은 찾아. 찾아가지고 너 하나님 자녀야? 그 자녀야. 나 거듭났어. 그러면 그래. 너 죄 안 졌어? 다 봤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죄를 져? 거룩하신 하나님 못 만나. 너 구원받은 가자야. 그다음 너 있지. 하나님 자녀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창조주시.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디스크가 걸려?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디스크가 걸려? 하나님 자녀가 아파. 아니, 하나님 자녀가 배가 나와. 안 돼. 아니, 하나님 자녀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은 핸드폰 가게는 지금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줄 서라가지고 지금 주문받고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그럼 잘 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사는데 봐봐.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봐봐. 그래서 꼭 사도에 딱 찾아가지고 여기는 마태복음 3장 이야기야. 여기는 마태복음 4장 이야기야. 여기는 우리 일꾼들이 여기 있잖아요. 일꾼들이 복음 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사단 앞에 넘어가서 의심해서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난 끝에 이제 나중에 오긴 하지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 왜냐? 사단은 참소돼. 사단은 의심을 해. 나의 신분에 대한 의심이야. 여보세요? 사단이 찾아와 꼭 이렇게 말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와.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어떻게 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그 소리 들렸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삶에 금식이 왔어요. 금식.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금식하고 배가 줄여. 고파. 그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고난이 올 수 있지. 고난이 오면 사단이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불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물어봐. 방금 무슨 하나님 자녀를 그랬잖아.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기뻐뜨리까지 하나님 자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야 내가 죄 삼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가. 그리고 너무너무 신나는데 삶이 어려움이 와. 그럼 딱 찾아와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돌을 똑똑히 만들어봐. 전능하신 창조주 자녀라며 돌로. 너 지금 40일 금식에 배고프잖아. 40일 지금 난 벌써 한 끼 안 먹었는데 배고파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40일을 굶어봐. 뼈다구만 남지. 그때 우리가 가장 육신으로 연약해질 때 사단이 찾아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믿음으로 사는데 삶이 대득더라. 가정에, 직장에, 물질에, 건강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딱 접근해. 내 마음에다가 참소할 때 그분한테 합리적으로 나도 접근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아들 되었다면서 그럼 너 지금 배고프지? 배고파. 아니 네 아버지가 창조주라며. 그런데 이렇게 굶겨? 이렇게 가난해? 여기 돌로 배고프잖아. 하나님은 능치보다 일이 없잖아. 창조주인데 전능자라며. 그 아들이라며 신분이. 너 배고프잖아. 사업에 문제 있잖아. 너 디스크 걸리잖아. 육신의 문제 해결해. 근데 너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주고 배고플 때 찾아와. 아플 때 찾아와. 고난이 올 때 찾아와. 삶이 어려. 근데 똑같아. 이거 사도시는 다 못해. 오늘 이걸로 끝날지도 몰라. 중요한 팩트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꼭 그래. 자, 두 부부가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래 신앙생활 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근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불신자가 사업을 하는데 잘 돼. 근데 이 사람은 안 돼.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 여기 있는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다 그래.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놈아. 하나님 아들이. 너 핸드폰 저놈 2개 나갈 때 너 3개 나가게 해봐. 아니 창조주라며 네 아버지가. 야 나 지금 얘들 학비도 없어. 빨리 가져와 이 새끼. 너 이거 빨리 아버지한테 너 아버지 달라고 그래봐. 그 말 딱 듣잖아. 근데 불신자들 진짜 이렇게 해. 진짜 불신자들은 이렇게 접근해. 사단의 역사 세계 공통화야.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얘기했어. 했지. 잘만 갔어.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했어. 누가 알려줬어. 스스로 깨달은 거야. 스스로 깨달았잖아 이게 꼭 이렇게 접근해.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신났으니까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사업 잘 되겠지 이제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애들이 사고가 나고 사업이 다 안 되고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꼭 그렇게 찾아오. 내 마음에 찾아오든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물질의 문제, 배고픈 문제, 가난의 저주 해결해봐. 하나님이 계신다면 김일성, 김정은을 3부대를 남겨? 살인자들 놔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짜 러시아 없애버리지. 저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방치도 하나님 없는 거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공격해요. 이걸 누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신기한 일이야. 불신자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사단이 접근해서 그 말 들으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내가 잘못 들은 하나님 이성을 내 구원이 아닌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마음으로 말 들어보니까 일단 불신자는 잘 되는다. 나는 잘 되는 것도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이 더 안 좋아졌어. 그럼 이제 김민숙 집사님 전화가지고 상상기 가자 그래. 아 됐어요. 난 지금 바빠서요. 다음에 가기로 하지 엄마. 여지없이 절차를 밟아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자녀가 되면은 환경을 제일 먼저 봐. 뭐가 잘 되겠지. 이걸 잘 되겠지 연결시키는 기복신앙이라고 해. 번영신앙. 복받기로 하나님 믿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코인원이라를 만나려고 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부도 뭔가 정약 결혼이야. 이 사람이 어떤 나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결혼해. 그 조건이 딱 떨어지자 이혼해 버리잖아. 그래서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주변을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주변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 관계도 사라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니까 뭔가 뻥 튀겨지겠지. 막 로또가 당첨되고 갑자기 차가 딱 오는데 이 하나님 자녀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탁 막아줘가지고 이런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중요한 거.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어. 하나님 예수님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걸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에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서 요걸 잊으면 안 돼. 말씀이 내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자고 강가시고 그런 것이지 무슨 땅의 것에 의해서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신앙 자체가. 그래서 기복신앙이나 교회를 막 옮겨 다니거나 막 그 신비주의 가거나 하는 이유가 바로 돌 때문이야. 떡 때문이야. 내 인생의 문제가 교회 가면 해결된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단어도 성경적 단어는 아니야. 이제 불교 이런 샤머니즘에서 오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하는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육신의 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또 찾아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한테 경배해봐. 그럼 세상을 내가 다 줄게. 무슨 말이냐? 경배의 대상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고 이 대리점을 열어. 그냥 복 줄게. 왜? 내가 그런 줄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갖추는 내가 사다 천하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에 사람을 경배하거나 사람을 추종하거나 세상 것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래.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렇게.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하나님을 세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데 데려와서 떨어져 봐. 그럼 천사가 시편을 그걸 받쳐준다고 그랬어. 그 말씀으로 시험이 오는 거야. 그 육신의 안목의 이성의 자랑으로.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 그가 얘기한 그대로 예수님이 들어준 게 아니고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복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있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목적 자체가 다르구나. 이걸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경배하라. 경배돼서 바꿔라 그러니까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4장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샘플로 예수님께서 너희들 또 구원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해놓으세요. 자, 3장에 보세요. 13절에. 자, 3장 13절에. 이때 여기 일꾼들이 계시면 이걸 잘 명심하고 있다가 성도들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 있지만 거의 벌어져요. 왜? 양육이 안 되면. 그때 빨리 그걸 알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나 주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백성이 됐어. 근데 갑자기 가정의 남편이 더 괴롭히고 못해지다고 막 그러면은 가만있어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계신데 왜 가정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 여기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나의 신앙하고 연결시켜서 쓰러질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되 요한이 말하기를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보세요.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물 세례 받잖아요. 그건 우리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걸 보세요.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물에서 올라왔단 말은 침례란 얘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온 거냐.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적으면은 죄인이 의인된 거야. 예, 물속에 들어간 순간에 나의 모든 죄를 끝났어. 올라온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 돼. 신분제 바꿔줬어. 근데 보세요.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마였더니 그러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보세요. 하늘이 열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그러네. 땅의 소리가 아니에요. 감정의 소리도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목사의 소리도 아니에요. 이 우주의 소리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가 말 보세요.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우리도 구원을 말씀으로 받는구나. 이게 기록된 말씀이 근거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신부를 알려줬어.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그 과정을 올리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물질도 없고 세상적으로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야.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4절에 그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성경.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일이 뭐냐? 그때 예수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고 사단에게 시험 받네. 그럼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나그네 길이 살아가는 거 오히려 내 본향이 아니야.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남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땅 주인들이 싫어할 수 있지. 아니 남의 집에다가 주차해봐. 오늘 식용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주인노릇 하려고 하니까 식용이 아니니까 싸우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보세요. 예수의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근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냥 혼자 시험 안 받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 쓰시려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이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이걸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어. 뭐 하는 게 있어야 쓰지. 그리고 고난이 또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면서 쓰임 받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고난은 우리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고난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야릇하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성장하지 않으면 딴 사람 케어할 수도 없고 딴 사람 마음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런 환경을 겪어온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이루어주고 마음 만져줘.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치료받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근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아 광야를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시간을 줄이시니라. 그래.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막 형통과 복이 막 쏟아지고 막 여기 30평이 80평으로 가버리고 막이 목사님 넓적고가 그냥 그쪽 키가 뭐 67인데 갑자기 77로 되고 막 갑자기 눈이 이게 작아지는 눈이 막 왕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더 늙어질 수 있어. 그래서 너무 맞았던 천국의 확신이 있던 신앙생활 충만해도 우리가 문제 있고 사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야.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이런 거야. 밥 먹기에 설탕이라든가 소금 안 먹으면 변비 나오고 그런 거 일반은 청이라는 것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고 신자고 다 똑같은 것이지 비가 오리만 피해가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뭐 뜬구름을 잡아 너무 신비로에 살아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먹고 사는 거야. 이단들이 왜 우리 속에 그런 꿈이 있어. 하나님 자녀니까 뭔가 그냥 대박이다 이제 끝났다 이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갑자기. 응? 근데 웬걸 불신자하고 상대하니까 더 악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떠나가고 사업이 더 안 되고 갑자기 안 아프도 몸이 막 사심 쑤시고 막 이게 꼭 설탕 먹어야 돼 하고 막 이런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40일을 밤낮 금식하시되 줄이십니다. 그래 배가 고팠네요.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게 배고픔이야. 그걸 가장 서러운 게 배고플 때 누가 밥 먹는데 구겨가는 거야. 나는 배고픈 서름을 지금도 생각 눈물이 나.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지금은 이 한국에 3일 풀에 살잖아. 제네시스. 쟤네들이 탔던 걸 내가 타잖아 지금.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야.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가 안 고파. 왜인 줄 알아?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골마가 먹어도 고파. 이게 예를 들어 옛날 토건에서 동그라미게 떡들에 토건이 있어서 내가 여기를 익숙한데 이 동네는 내가 35년 40년 전이야? 50, 60세에서 35년 전에 158번 종점에 여기 여러분 잘 모를 거야. 일산에 158번이라는 게 다녔어. 버스가. 예. 그때 내가 직장 여기야. 근데 집이 우리 신혼부부가 어디냐 그러면 저기 중화동이야. 면목동 마무리 공동백이 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가지고 3번 4번을 갈아타고 새벽에 왔다가 출근해서 얘 직원이 갔었어. 익숙한 그런 곳이지. 예, 그런데 얼마나 이제 배고팠던 그런 시절에 청량역에서 딱 내려서 이제 다시 이제 묘목동 가는 이제 중화동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돼. 그때 겨울이야. 청량리 그 노타리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파는데 그 5원짜리 50원짜리 오뎅 있잖아.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토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 그렇게 그거 먹고 싶은데 눈물 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름이 있었지 내가. 근데 월급을 다 한 달 돼서 타가지고 거기에 또 그 자리야. 근데 그 냄새 그대로 풍겨. 집에 가서 먹지 뭐. 아무렇지 않더라고. 서로 있는데 뭐 없는 서로 말 필요. 40일을 금식했어. 줄였어. 그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이 다 찾아. 가장 힘들 때 우리 찾아. 물질, 건강, 자녀, 가정. 특별히 자녀 문제가 오면은 심각해져. 내 분신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찾아.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시간을 줄이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시험하는 자가 그래. 우리 주변에 꼭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시험하는 자가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관계없어. 이거는 사단이 내 눈에 보이도록 찾아온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네 집안 식구 연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꼭 가족을 통해 두더라고. 신기해. 항상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가 오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주 쉽네. 얘들이 항상 있으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은혜 받았다 그날 밤에 마누라가 은혜 싹 뺏어버려. 은혜 안 받으면 마누라 또 시험도 안 줘. 또 특별히 시험을 얹으잖아.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 토요일 주일날 한국을 못 듣는 양물이 군 거니까 목욕제에 딱 그러면 그날 밤 연점씩 마누라가 쳐들어와. 시험 듣는 얘기. 목요일날 금요일까지 또 가만히 있어. 죽으면 살게. 이제 목요일 해가지고 주소해가지고 토요일에 편하게 오면 되잖아. 한마디도 금요일 안 하다가 하필이면 토요일에 교회 가는 날 그냥 옆에 막 찔러대고 괴롭혀서 고통을 줘서 그걸 뭐라는 선생님 아이씨 내일 안 가 씨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믿음이 개뿔도 없는 것이 믿음은 제거더라고. 이거요 사단이 기가 막힌 전략이 이게 사단이 가만 안 나가요. 그걸 통과해야 그 통과하자면 평생 동안 이걸 못 이겨. 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근데 그거만 똑똑하면 토요일에 절대 나를 못 건드려. 왜? 통과했으니까. 내 믿음, 이게 사단은 결국 우리 믿음을 성화시키는데 역할하는 것이지 믿음 없앨 수는 없어. 예, 그럼요. 사단은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터져봐. 근데 하나님 쭉 더 하나님도 가까이 가거든요. 예, 개하고 사단은요. 먹는 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 예, 우리가 다 앉아서 무릎 딱 그러면 싫어해. 왜? 사단은 기도한 줄 알고 도망가고 걔는 돌멩이 주스인 줄 알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저런 일들은 반드시 결과는 잘 돼. 하나님 그래. 예수 믿는 결국 잘 돼. 그래서 결국 사단이 우리 기도하게 만들고 더 뭐가 있는 게 가지고 더 말씀 보게 만들고 하나님 더 가까이 만드는 것이지 도리어 물질과 부경한 하나님의 머리를 여기 있는 사람 보니까 부자가 없어 보니까. 왜냐? 절대로 가진 자, 지식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예, 왜 부족함들 뭘 믿겠어? 정신적인 문제거든, 육신의 질병이거든, 자녀 문제거든, 환경이 어려움이 와야지 아이들은 부모를 찾아. 마찬가지로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과 나하고 딱 묶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이기는데 축복은 못 이겨. 참 힘드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놓쳤잖아. 광야에서는 이겼어. 고난은 이기는데 축복은 못 이겨.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축복을 막 쏟아 부어줄 때 조심해야 돼. 물론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조심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삶의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래. 예, 잡으세요.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물으죠. 꼭 아까 이미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러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 임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사단이 저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배고프잖아. 그리고 광야에 떡이 어디 있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돌멩이로 떡 한번 만들어. 야, 만들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정해줄게. 만약에 돌들로 떡 못 만들면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이야 지금. 통일교 신도하고 붙었어. 문선명이가 하나님이고 재림이고 구원자다. 당신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지. 그렇다면 우리 한번 테스트 시험하자. 큰 다라를 거기다 갖다 놓고 물을 넣어놓고 전기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전기를 딱 집어넣고 나는 통일교 문선명이가 재림이고 선생님이 하나님이다. 나는 너다. 너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라면 넣자. 시작! 그래. 안 넣었어. 왜 너 그거를?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이놈이 시험하지 말라는 걸 몰라가지고 말이야. 네? 참으세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는데 살았냐 죽었냐의 근거가 아니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니까. 말씀이 그랬잖아.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느낌도 감정도 환경의 변화도 아니야. 그런데 자꾸 느낌과 환경의 변화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사단이야. 이거 지금 여기 우리끼리 몇 명 앉아서 성경 공부해도 이거 100만 불짜리야. 이거요. 이거 내가 지금 사도신 하다가 이거 그냥 부름받아 나서님은 주님께서 이끌어서 이거 그냥 해 나가길 뿐인데 드릇산에 많이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여기 거의 드려야 되는가 봐. 힘들어? 힘들구나. 어쩐지. 맞아. 힘든데 배가 그렇게 나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신분에 대한 확인의 말씀 도시 확인 사살하시려고 이렇게 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12시 되면 끝낼 거니까 삼두신경 다음 주에 왜 시간이 이렇게 가버려? 무슨 1시간 반 이렇게 나 한 게 뭐 있다고. 아니 그래서 옛날에 막 5시간, 6시간 했었어. 옛날에 얼마나 했는지 막.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돌들로 똑똑히 되게 하라. 예수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떡 중요해. 떡 중요하죠. 그래서 떡으로 그런 거 떡으로만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떡도 중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하겠단다. 그 불신자는 떡으로만 살지. 진짜 그러죠.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잖아. 그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저번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 계속해서 주일날 은혜 받고 수요일 되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수요일 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주일날 밥 먹고 수요일까지 참어? 안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영양을 보충해야 되듯이. 그러다 보세요. 우리가 그럼 사단의 물질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시험할 때 명심하셔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 말씀을 그래도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거야.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딱 적용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세요. 이제 떡 문제, 환경 떡 문제를 이겨서 물질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서는 쭉 얘기하면서 5절에 두 번째 시험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명예야. 이제 명예요. 명예.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정치, 경제, 사회, 연예계 이 명예의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면 정치의 해를 해요. 명예를 따려고. 그래서 명예를 가지고 우리 접근해. 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서 높은 데를 세웠어. 세우고 나서 보세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신분을 가지고 전부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이 명하여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 죽는다 그래. 이게 자살 충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자살 충돌을 일으켜. 근데 언제 그러냐? 참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요?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내려다봐요. 그 다음에 20층, 25층 이런 데 가서 밑에 내려다봐. 처음엔 안 그러는데 2, 3분, 5분 동안 있어봐. 마음속에서 들려. 또 내려. 얼마 편한데. 죽어봐. 근데 안 죽어. 그때 어떤 진짜 귀신 역사하면 그 안에 구름이 쫙 보인대. 구름이. 그래서 진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 많아. 그때는 사단이 역사야.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지 마. 그래서 부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막 형상 만들어놓은 그 자살 바위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높은 데 가서 꼭 이런 일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교회 와가지고 자기 집에 20층 아파트 살았는데 딱 거기 서 있으면 이런데
내려 또 안 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럼 자기도 뭐 버티는 그 난관 밑에서 버틴대. 그러면 높은 데 떨어져. 너 안 주고 하나님 아들인데 왜 죽겠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받쳐줘. 그래서 자살 충동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때 여러분의 혹시 우울증을 자살 충동이 일어나면 이게 벌써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게 해주셨는 게 보세요. 6절에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 기록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대를 명하시 저희가 손을 너를 붙들려 발에 붙지 않게 하리라 하는데 예수 기르시 또 기록되었을 또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능한 능력을 이긴 게 아니야. 말씀을 이겼지. 자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데 시험치 말아야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혹시 자살 충동이라든가 우울증은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너는 시험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그럼 명령을 내려야지. 방치도 가만두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또 기록된 말씀을 이겼죠. 또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이겨야지. 그런데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9절에 가로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이겨주리라. 이제 세상 것을 준다는 거야. 다태 경배. 세상을 섬기면 물질을 섬기면 환경을 섬기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에 세상을 향해 돈 벌면 내가 세상을 다 주리라 그런 거야. 이거 세 가지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 세계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불신념은 완전히 갇혀 있고. 내가 오늘 내 조카 딸한테 그랬어. 딸아, 삼촌이면서 목사님이 진심으로 너를 향해서 권면하는 아마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사람 경험을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말이 좋지 않아. 다 마음이 비참하고 자중질을 일어나고 자기 편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상대방 편도를 죽이려고 해. 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 마. 내가 아침에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물질이요, 명예요, 세상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딱 붙잡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보세요? 7절에 8절 9절에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히 모두 네게 주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 계속 기록됐을 때야.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어떤 감정의 느낌이나 환경에 빠지면 안 돼. 잘 먹었냐 못 먹었냐 내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내가 개척했냐 대응했냐 아무런 관계 없어. 좋은 집에 사느냐 많이 배웠냐 아무런 관계 없어. 기록되었을 때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했으면 어떤 상황이 하나님 자녀지. 무슨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사단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러면 누구 타입보지 않고 하나님 섬길 거예요. 예비자가 될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줄 적이 없어. 그때 보세요.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기가 막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탁 테스트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이겨내면 내게 사단이 떠나가. 그리고 천사가 나를 특수적으로 그때부터 돕는 자고 시작을 우리는 인간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 이 과정이 통과돼요. 보세요. 11절 시작.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러죠. 그리고 12절에 드디어 사역을 해. 예수님께서 사단한테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게 힘든 거야. 예, 이 세 가지 이제 오면는데 무슨 용 부령을 해. 이거 초월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돕는 자들이 오고 천사들이 오고 진짜 천사들이 왔고 우리에게는 진짜 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 도울 뿐만 아니라 보이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수용,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호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거 너무 많은 분량은 너무 많아 사실은. 야, 내가 서서 해서 그런지 앉아서 해도 더 길어.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기 전에 사단이 지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의 신분을 의식케 합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 확신을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도 환경도 영역도 물질력도 사단의 참소도 이기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